오늘은 5장 목표를 향한 전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어떤 내용들 배웠었죠? 다시 리뷰 짧게 하고 할까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의 경주고, 그 다음에 신앙이 하나의 경주고 또 뭐죠? 구원 받고 우리 거듭나는 것은 경주의 출발점에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는 것, 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 그게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인생은 조금만 줄여주세요. 올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앙은 지금 역동적인 경주다.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는 그 경주장에서 뭐가 등장하죠? 장애물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혹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을 깜깜하게 하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장애물들과, 또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장애물로 했지만 원래 그 장애물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 고난을 바라보면 그 고난은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 우리 관점이 아니라 이 경주장을 운영하시고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고, 그다음에 그 고난이, 그 장애물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차가 없이, 실수가 없이 우리의 영적 성숙, 그리스도를 닮는데 사용되도록 그 고난이 사용된다. 이런 내용도 배웠었죠.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 경주장에 있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우리가 이때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왜 이렇게 우리가 막연함 가운데 두셨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했죠. 우리가 나중에 신앙 인생을 살면서도 나중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다 이해가 안 되고 갈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다시 배울 때 주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때로는 원망, 때로는 주님 앞에서 왜 그러셨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한탄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의 찬송의 제목들이 될 것이다. 그 장애인물들을 두신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인 걸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때 경의에 차서 오히려 우리가 찬송의 제목들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배워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장애물을 겪게 되면,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는 건 중요한데, 당장 장애물이 오게 되면,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에 빠지게 되냐면 신앙의 침체가 오기 시작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고난은 그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 고난이 와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이 경주를 다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저번 주에는 배웠던 내용들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오늘은 굉장히 좀 실용적인 측면이 더 강해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도 중요하고, 신앙을 해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실행해보고 이렇게 적용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약간 적용점에 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향한 전진인데요. 먼저 우리 두 분 중에 앞에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를 향한 전진.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기독교는 시간상으로 보아 영원하다. 겉으로 보기에 세 가지인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계에 시들어버린 땅에 심겨진 것이니, 이제 누구든지 이 세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사람은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의 동참자가 된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청춘의 삶을 발견한 것이다. 믿음의 순수한 생명은 결코 늙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참으로 진정한 믿음 생활은 그 출발점에서의 신선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주장에서의 달리는 생활과도 같다.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에레미야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사람과 이렇게 달려도 피곤한데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실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는 힘이 있어야 되고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걸 완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완주하는 이 역동성 힘은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그 알아요? 그 포에버 영 알아요? 포에버 영? 누구 노래죠? 여러분들 블랙핑크 노래 알고 있죠? 예, 근데 블랙핑크 말고 더 원래 원곡 고전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은 모하비 선전에 나왔던 그 노래 보면 되게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 되게 감명이 깊었거든요. 우리 다 죽어가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죽어가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죽어간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운명 가운데 있는 인간만 죽어가는 게 다 죽어가잖아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데 사람은 그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어떤 욕구가 있냐면 불로 장생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실제로 저만 놓고 보러도 듣기 싫다. 이 젊음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무슨 일 때문에 사진을 옛날 휴대폰 사진을 볼 일이 있었거든요. 유치원에서 애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나눠줄 일이 있어가지고 정리해둘 일이 있어서 보는데 그때는 제 얼굴 너무 싫었거든요. 왜 이렇게 더 늙었냐 이렇게 막 해서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진짜 그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좋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실은 계속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들이 있고 실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태주 형님 극 공감하는데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신앙은 여기 보면 이 포에버 영 진짜 불로 장생하는 그 역동적인 능력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불로초 있잖아요.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 예? 오늘 그 비법이 여기 있어. 진짜 써 있어요. 궁금해요? 예, 진짜 우리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숨겨왔던 비법의 약이 여기 있다고. 엄청 약 팔았죠 지금? 네, 진짜 써 있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따가 보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참으로 진정한 믿음 생활은 그 출발점에서 신선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주장에서 달리는 생활과도 같다. 그죠? 계속 그 젊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단 조건은 뭐냐면 우리 겉사람은 일시적으로 잠시 썩어질 거기 때문에 죽어가거든요. 근데 왜 죽어가는 것도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더 놀랍게도 속 사람은 새로워요. 우리 계속 주름이 생기고 겉은 늙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은 유디 돌아가는 내 안에 있는 내 진짜 나는 새로워진다니까요. 젊다니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경주를 할 때 이 젊음 이 끝까지 유지하는 이 생동력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걸 요청하는데 왜 지친 모습들이 나오고 왜 신앙에 침체가 오고 이러냐 그걸 대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2페이지에 보면 읽어주세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친 상태에 있었다. 풍성한 축복으로 시작한 후에도 그들의 내적 생활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은 내려지고 그들의 무릎은 연약해졌다. 그들의 모임 횟수는 줄어들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은 더 이상 경주장에서 달리는 것과 비교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병들거나 신경마비된 사람의 느리고도 괴로운 걸음걸이에 비교되었다.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눈은 지나간 과거에만 쏠렸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설명 위주로 할게요. 히브리서 저자들, 히브리서에 있는 수신자들은 지금 굉장히 원래는 훌륭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마도 우선 히브리서의 발신자도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추측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아볼로였을 수도 있다, 바나바였을 수도 있다, 바울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그 제자군에 속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또 수신자들에 대해서도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특징은 발신자도 누군지 불분명하고 수신자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 추측을 해보는 여러 가지 그 추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분명한 지점은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 있는 수신자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그들은 유대교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제사를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처음부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고 영적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 와서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순간에 있어서는 그들이 지쳐 있었고 그들이 나중에 어떤 표현에서 보면은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유식을 먹어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훌륭했던 영적인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오면 어떻다고요?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왜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신앙적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들의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그 수신자들의 특징들이 뭐였냐면 손이 내려지고 손이 내려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그 아레나 그 경주장에서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검투를 해야 되는 손이 내려가 있어. 검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육상 마라톤이라고 해보게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무릎이 연약해져 있어. 달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보면 그들이 모이기를 워낙 잘했었는데 이 시점에 오면 어떻게 됐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받을 만큼 그들이 모임의 수가 줄어들었죠. 지금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야. 처음에는 굉장히 생동력 있고 역동성이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시점에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단락 102페이지에서 이렇게 되었은즉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오직 능력의 샘과 새로운 접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또 이 경주의 완주는 아래서 두 번째 줄을 오직 은혜만이 목표로 인도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내 실력 가지고서는 절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약간 좀 객기가 있어가지고 난 할 수 있어. 내 열정 하는데 조금 가다 보면 안 되지. 제자들이 다 겪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부터 저들 절대 주인 다 부인해도 난 주님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다 부인할 거다. 전혀 주님 말같이 단소리하지 마세요.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동일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댈 수밖에 없냐면 아까 여기 오직 능력의 샘이신 우리 주님에게만 우리가 붙잡힌 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 복된 거예요.
처음에 그런 객기 가질 수도 있는데 어서 빨리 깨닫고 내겐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이번 주 찬양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너무 우리에게 맞는 거고 우리 신분에 맞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안 됐는데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있고 주님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03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한 7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교훈이 아니라 갱신이며 교리적 제시가 아니라 실제적 회복이며 독자들이 비로소 처음 구원을 알도록 인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생활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인정했고 처음 했던 것으로 다시 새롭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는 구원의 기초를 다시 닦으라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받는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목적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주 고매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지식을 가지면 안 되지.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의 반응도 어때야 될까요? 갱신이 돼야겠죠. 새로운 마음이 들어야겠죠. 새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야겠죠. 그죠? 두 번째, 교리적 제시가 아니라 회복이면 똑같죠. 어떤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인성, 신성 뭐 이런 교리적인 거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배웠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솟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침체에 빠지면 우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가 눈물을 다시 찾아야지. 물론 좋은 거야. 근데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되겠어요? 히브리서는 뭐냐면 다시 얘기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보잖아요.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그죠?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로마에는 성도들에게 쓰잖아.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목적을 밝히는데 내가 이걸 쓰는 것은 신령한 은사로 너희를 더 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미 다 복음을 아는 로마 교인들에게 왜 로마서를 썼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썼냐면은 다시금 십자가의 감격, 우리의 어떤 감동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우리를 목적하고 있는 지점이 있죠. 하나님이 그 지점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에 가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종말, 우리 운명의 완성,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것을 예비하고 있는지, 그 영예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품고 있는 그분의 복과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떻게 할까요? 딱 그 미래의 그 영광에 비추어서 내 삶이 딱 단정해지겠죠? 이해되겠어요? 그걸 목적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신앙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감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그 감격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시작을 한 그 구원의 궁극적 지점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야. 뒤에 나올 거거든요. 오늘 하루하루가 그 영광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낭비하기엔 너무 아까운 하루하루인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이라는 말 쓰거든요. 오늘. 왜냐면 오늘을 통해서만 거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기서 형성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재형성이라고 하는 문제이다. 다시 돌아가서 기초 다시 닦아라 이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서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책에 의하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었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어떤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데 대한 이런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의식적, 예식적, 예배적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도덕적, 법률적 이걸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조해가지고 은혜와 신약과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율법과 할례와 이것과 대조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와의 대조는 뭐냐면 법률이에요. 법률, 법.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는 뭐냐면 더 그 예배 아니면은 의식 이런 것보다 더 리얼한 표현은 뭐냐면 예술, 예술이에요. 예술. 왜냐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 시대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냥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니야. 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저급한 거예요. 왜냐면 법은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잘못하는 기준점이야. 그것을 넘었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 안 한 것이지. 그죠? 우리가 잘못 안 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신앙은 뭐예요? 더 훌륭해지고 더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고 이런 지점인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보다 실은 히브리서를 보면 아까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예술은 그렇지 않지. 그걸 넘어서죠. 아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예술이지. 스포츠도 끝을 가면 예술이죠. 뭐 실수하는 거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 스포츠에서도 진짜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그 끝을 보여주는 게 스포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 어떤 최소 지점이 아니라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되게 영광스러워. 아멘? 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104페이지 보면 율법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갈라디아서는 주로 재판을 가르치나 히브리서는 예배 및 제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서 그 8번째 줄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율법의 법정으로 놓는가 하면 히브리서는 뭐예요? 성전으로 우리를 가져다 놓는다. 성전. 멋진 구조물이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죠? 예. 그러나 주제는 동일하다. 은혜에 대한 율법의 관계이다. 그리고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보다 위대한 영광이다. 이런 결과로 거룩한 요구와 엄중한 결과가 내려졌으니 곧 결코 후퇴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많이 봤던 내용 아니야? 어디서 봤어? 감각 있는 사람. 결코 후퇴하지 말라. 이거 비슷한 말 어디 있었지? 결코 흘리지 마라. 기억나요? 갈라디아서 배울 때? 그때 뭐예요? 내가 그때 더 우리 리얼하게 표현한 뭐라고 했어요? 엿바꿔 먹지 마라. 오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놓치고 우리 하루하루 일상을, 이게 엄청 특권인데 이걸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특권인지를 몰라가지고 마치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이 특권을 그냥 바꿔먹는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엿바꿔 먹지 마. 복음이 가져다 주는 지점이 이렇게 큰데 오늘 너의 하루하루 주어진 이 기회를, 하루하루 오늘도 네가 신앙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이 기회를,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놀라운 지점을 엿바꿔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들게 하는 세력들. 조금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했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 말을 했는지는 실은 이걸 다시 콜콜하게 너무 막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들어보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봐도 좋고 제가 또 만났을 때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들게 하는 세력들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아까 불로장생하는 그저 늙지 않는 그 생동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연약해지고 희들해지고 이렇게 되는 영적 침체가 오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그 여기 보면은 희들게 하는 세력들이잖아. 어떤 세력들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가 이걸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들게 하는 세력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초에 지닌 믿음의 신선함을 상실하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최초에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초창기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이었던가? 그렇다 그들은 자기 집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증인들을 영접해 드렸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비방과 환난도 견디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재산 손실도 참아냈으며 그것도 불평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실로 기꺼이 그렇게 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전의 신선함과 생명력은 없어지고 손이 내려지며 용감하게 전진하지는 않고 시들어 주저앉는 일이 생겼다. 더 이상 전진도 없으며 경주 코스에서 달리는 일도 없이 비틀거리며 실로 침체의 위험에 이르렀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후퇴자들이 되었다. 원수가 시들어버리게 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죠? 네. 또 다시 반복하고 있죠. 이제 본격 설명하기 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신선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신선감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이 비방들과 이런 시련들을 잘 견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너희가 나중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있는 너희들이 아직 고난당한 게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본격적인 건 시작하지 않았는데 본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들이 벌써 지친 거야.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히브리서 읽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점들은 이제 아까도 수신자에 대해서 견해가 갈려요. 발신자도 갈리지만 수신자도 갈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유가니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 실제로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탈리아 로마 근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굳이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 저는 어쨌든 로마 근처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히브리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역사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 로마서에서 그때 배울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좀 쫓겨나갔죠. 그때 그들이 재산도 빼앗기고 주거도 빼앗기고 다 외부로 보내졌잖아요. 근데 그리고 보내지지 않고 몰래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거든. 그런 사람들 불법 체류자 신세를 면치 못했거든.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견뎠어 이 공동체가.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네로 황제가 조금 있으면 등장을 해. 네로 황제. 아직까지 네로 황제가 등장하기 직전. 네로 황제보다 나중에 더 극심하게 핍박했던 아주 악랄했던 황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하다 보면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데 아직 그 전이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수가 어떻게 시들어 버리게 하는지 첫 번째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수는 기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약화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적인 문제점들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핍박,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반대하는 거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계속되는 외부적인 손실, 사회적 소외, 사업이나 직업 전선의 손해 등은 그들로 하여금 법적인 권리를 잃는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원수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피곤하게 했다. 원수가 성공을 거둔 것은 단 한 번의 최초의 고난을 던져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핍박을 가함으로써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극단적인 핍박이 당도한 것은 아니다. 순교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한 것이 아니다. 근데도 지쳐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기 뒤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너희가 아직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약간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진짜 치열하게 네 내면에 있는 그 갈등들을 싸워보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외부에서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데미지를 입는 객관적인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외부적 손실, 사회적 손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냥 유인간에게 만나가지고 내가 승진도 못하고 내가 완전히 내가 이제 그 손해가 막심하다고. 정말로.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진짜 온통 그걸로 인해서 피의식이 말도 못해. 실제로 주님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들 없을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실은 같이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찾아오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진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승진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안 다가와. 왜 안 다가오면 너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보면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런 유혹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와. 계속 우리를 멍들게 해. 근데 이 계속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과 주님에 대한 마음이 변절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변절. 이 변절은 뭐가 떠올라요? 일제시대가 떠오르죠. 왜 수많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독립수사들이 있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왜 변절했죠? 당시에 일본의 이 기세와 이 일본의 압제가 영원할 것 같았던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까랑까랑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가서 보면 그 친일을 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야. 이런 우리를 이렇게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가 마치 신앙이란 이유로 손해를 입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 공격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 온다고 하는 계속.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0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두 번째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외부에서 접근해 오고 있는 원수와 세상에 핍박하는 세력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죠? 그것은 주관적인 죄가 아니라 객관적인 악의 세력, 곧 세상의 적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죄는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우리에 대해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끌어내려고 한다고요? 타협, 변절을 우리를 끌어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106페이지 그 단락에 아래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 가장 어려운 상황을 앞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그 우리 앞섰던 그 믿음의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자.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죠? 여기 보면 비록 당신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훨씬 더 작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때 당시에 처해했던 정황들에 비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당시 나만 죽으면 몰라. 그때 당시에 순교를 당할 때 진짜 비참한 건 뭐냐면 자식들, 가족들이 볼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진짜 앞으로 올 영광, 부활 덧입고 주님이 가져올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 우리가 지금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다고밖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지점을 내다봤기 때문에 구차하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 살 수는 있었는데 그러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네가 있는 고난은 뭐라고요? 과대평가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 고난의 특징, 아까 우리 오는 그런 시험의 특징들은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지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계속될 것 같은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은 아까 외부에 있는 거고 우리 내면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연민인 거예요. 자기 연민. 나만 겪는 것 같고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비련의 주인공이고 그런데 오늘도 앞선 순교자들 믿음의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의 그 생애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하는 어려움들은 훨씬 더 작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어려움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좀 잔혹하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이렇게 상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 그랬어. 아유, 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근데 성경은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체휼하시지만 그거에 머물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면 야, 이걸 봐. 너보다 더 극심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있어. 근데 나를 봐라, 주님이. 이게 딱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 보인과 동시에 객관성을 띠게 된다고 해요. 그 말이 여기 써 있거든요, 뒤에.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정신이 나가.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장들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안 배워서 그래. 여기는 교회사에 나오는 또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순교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피의 역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쭉 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8페이지 바로 이상과 같은 두 번째 단락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상과 같은 곳에 서 있노라면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고 허약하다고 느껴지는지 모른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들 하나님의 영웅들 한 사람에게 존경과 엄숙한 감정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애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겁이 많아서 흔히 분명한 간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협하려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며 생명과 소유물에 불리할까봐 걱정하며 남에게 빈정거림의 대상이나 이상하게 보이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타인으로부터 불쾌한 반응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단지 웃음거리나 조소를 받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싸우는 자를 원하신다. 주님은 주님 때문에 참으로 자기 자신들을 희생할 사람을 원하신다. 주님은 참된 기독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지불할 준비가 된 사람을 원하신다. 진실로 우리도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과 꼭 같은 위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게는 피까지 요구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피곤한 기색의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그들의 내적인 반응이다. 그들은 내적으로 미약해 있었다. 거기에 바로 그들이 실패할 위험에 진정한 근원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누리고 싶으면 여기 있는 사람도 한번 찾아봐요. 예, 어떤 삶이었는지 안 찾아봐도 되는데 진짜 이분 이렇게 살았던 우리 앞선 신앙의 이런 발자취들을 보면 우리가 겸허해지고 우리 마음이 웅장해지고 때로는 우리들이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뭐예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 싸우는 자를 원하신다. 뒤에 왜잘 싸운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뒤에 가보면 또 화평이 나와요. 화평케 해야 되거든.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한단 말인가?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결의를 갖기를 바래. 용기를 갖기를 바래. 믿음의 다른 이름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용기거든. 용기. 네, 가서 보면 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자꾸 세상과 침 흘리냐 가서 보면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여러 가지 복음에 있는 내용들, 목적들, 이런 감격들을 보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것은 뭐 인위적으로 뭐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딱 접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말은 잘하지 우리가. 그죠? 예, 우리가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그런 지점들을 요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당장 목숨 내놔 이렇게 안 하지. 우리 뭐라고 해요? 진짜 말로 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막 지갑 삥 뜯어가지고 막 주님 막 교회에서 막 섬기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집사 재정을 보잖아요.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다시 여러분들이 연부한 것을 성도들의 복지와 그걸 위해 진짜 투명하게 쓰려고 하고 가장 집중되게 쓰려고 하고 진짜 양심껏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교회 아니에요. 진짜 믿으셔도 돼요. 왜 여론을 연부하라고 하냐면 아까 목숨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목숨을 지금 요청하진 않지.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도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요청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지점으로 가려고 하면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물질을 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됐는데 나중에 목숨 지금은 내가 지금은 이건 안 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목숨 요청하시면 내 목숨 그때 드릴 수 있어. 구라. 구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게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진짜 헌신해야 된다. 우리들 진짜 무섭게 헌신해야 된다. 왜 이거냐면 그게 율법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초선이야. 기초. 잘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이상 우리의 모든 정신, 우리의 모든 주어진 자원들 모든 걸 다 주님께 주님 요청하실 때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생명까지도.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못 하는데 그걸 드린다? 뭐라고요? 구라. 구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니. 그다음에 이제 109페이지 이제 내적 연약과 피곤의 징조. 이번에는 아까 외적이었다고 하면 내적이었는데 아까 내적으로서는 아까 나만 겪는 그런 나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자기 연민이 문제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들의 행위와 야망은 경주장에서 달리고 있는 운동 경주자의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예 그들은 전투를 송두리째 포기하려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게 그냥 처음에는 이게
그 좀 연약하고 못 달리겠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보면 이 연약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경주장으로부터 이탈하려고 이 경주를 이제 포기하려고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이거 수신자들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냐면 110페이지 원수는 보여요? 한 15번째 줄 같은데요. 원수는 전투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바 그의 원수는 우리 전선의 배후에서 그의 사단적 세력의 대행자를 확보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어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전투에서 유용하게 쓸 정력을 전선 배후의 분열에 막는 일에 허비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빚는다. 자꾸 아까 교회에서 아까 그렇게 처음에 연약하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고의적으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속 그 사람을 따르는 가르침도 문제가 되고 계속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방어해야 되나 디펜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예요. 정말 에너지 소모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나중에 가면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가 그거 단속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들을 조성하고 자기 역할들 사단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어서 그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그 분열에 교회가 대응하도록 만들어서 영적 생기를 다 가져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야겠지. 내가 그런 역할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예. 내가 어제 전화를 받았어.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엄청 나한테 처음에는 막 깍듯하게 막 자기가 어떤 연약이 있고 막 나한테 엄청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떤 우리 얼마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어떤 종말론에 있어서 자기 견해를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계속 휘말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딱 보이는 거야. 시커맸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나도 요한복음 나누는데 연구를 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무슨 말만 해도 그 사람한테는 계속 빌미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 견해도 우리는 세대주의를 믿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달려주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분이 하는 말이 마치 그 세계 거짓 종교 그 통합하는 사람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인데 왜 아량이 있는 척하냐고 나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에릭사호 형제님 책 찾아보면 우리 형제님도 세대주의지만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사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것을 나도 견지하는 겁니다. 나도 읽어봤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게. 가지고 나보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당신들이 가르치는 양들이 불행해질 건데 나중에 그거 책임질 수 있냐고 나 물어보길래 내가 뭐라고 했게. 책임지겠다고 했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근데 내가 그걸 휘말려가지고 오늘 이것도 준비하고 어제도 쉬는 막 여러분들이 막 계속 전화 오면 상담해주고 이거 해야 되는데 온통 그거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만나자는 거야 계속. 그거 내가 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거 못하다 끝나겠지. 교리적인 내용으로도 그렇지만 아까도 실은 교회 안에서 주님 지향점으로 섬기지 못하게 나아가고 하는 이 세속성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응하게 만들어서 교회 가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 정력과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할 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농구교실 하시고 열심히 헬프하시고 축구교실 하시고 열심히 신방하시고 때로 어떤지 못했든지 복음 전하시고 연약한 진체들 있으면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주머니를 털어서 차 한잔 사시고 오면은 따뜻하게 표정 지어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진체 있으면은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 같이 소그룹 참석하자고 권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끝. 절대 그런 데 소진하면 안 돼. 아시겠? 지혜예요. 그래서 윤강님이 나한테 맨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제일 진력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이런 거 가지고 말꼬투리 잡고 싸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제일 싫어한다고. 왜냐면 디모데 전후서 강의하고 다니시잖아요. CTI도 하시고 가서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렇죠. 지혜예요, 여러분들. 절대 앞으로 여러분들 이단하고도 그런 싸움하면 안 돼. 그냥 피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시간 낭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소중한 하루를 그렇게 날릴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오면은 그때 다 대응을 해야 돼요? 다 대응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 진짜 생산적인 일이 아니면은 진짜 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니면 최소화해야 돼요. 그런 일들은. 아멘? 네. 그 다음 소생케 하는 능력.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연약해졌어. 이제 팔에 힘도 빠지고 무릎도 연약해졌어. 이제 더 이상 경주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 에? 이런 상황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도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아까 그 불로초 비밀 좀 있으면 뒤에 써 있어. 불로초를 얻을 수 있느냐. 이미 다 눈치챘다는 눈빛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네, 111페이지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새로운 신성함을 두 번째 단락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신선함을 얻는다. 피곤은 사라진다. 마비도 극복된다. 길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다.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이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 우리는 우리의 시련을 평가할 정당한 기준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시련들을 신중히 취급하지만 더 이상 과대평가하지는 않는다. 문제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언제나 지쳤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참된 자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연장은 원수에 의해서 지정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골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런즉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던 위대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얻으며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말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버거워하거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과대평가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쳤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그 시험이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지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 알아.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맨날 이거 펑퍼짐한 옷만 입고 다니지.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아프고 내 체력이 없잖아. 그러면 조금만 타이트한 옷 입지? 그럼 이게 버거워. 그래서 엄청 펑퍼짐한 옷 입고 이것조차 거슬리는 것조차 너무 피곤할 때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 내가 힘들면 작은 것도 버거워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참된 자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객관적인
그게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다. 큰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 힘을 얻으면서 객관성을 띠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연장은 원수에 의해 지정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골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참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때가 참회.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내 시험에 그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시험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시험? 근데 제가 시험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3년 이상을 봤잖아요. 근데 나는 두 번째 시험 휴대폰 할 때 그 전에도 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주님이 붙여주실 줄 알았어. 너무 고돼가지고 내가 더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이번에는 붙여주시겠지 했단 말이야. 주님 휴대폰을 통해서 더 가자. 한 걸음 더 가자. 아직 안 죽으니까 한 번 더 가자. 어마무시해 이게. 이해 되겠어요? 주님이 더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요. 주님 피할 수 있으면 이 길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더 가자. 이 고난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기간도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고난과 시험이 문제점이 뭐였어요? 막막하고 안 끝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그 기한은 누가 정하고 있다고요?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오히려 우리들이 아까 주님이 계속 때로는 나를 주님이 계획하신 그 지점까지 있잖아요. 그 시점까지가 있는데 그때까지 너무 고되잖아. 그럼 나는 뭐가 떠올르냐? 아까도 주님 떠오르는 거야. 그죠? 골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아니 아들아 여기까지 가자.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야. 아멘? 네. 112페이지.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충만한 평강과 친교를 누리게 된다. 모든 분쟁이 우리를 피곤케 한다. 구속함을 받은 사이의 투쟁은 우리로부터 정열을 빼앗아간다. 단지 환상적인 가치밖에 없는 사물을 이기주의적으로 추구하려는 쟁투가 영적인 정력을 소모시킨다. 아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 시점에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근데 여기 오면 주님이 아까 그런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평강과 친교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은 피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투쟁은 아까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로부터 정열을 빼앗아 간다. 근데 가서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싸울 때 그 교회 안에 싸우는 거 보면, 분쟁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근데 가서 보면 아니야. 이 기저에 있는 그 동기와 원인을 가서 보면, 뭐 여기서 보면 어렵게 써놨잖아요. 뭐 환상적인 가치밖에 없는 사물을 이기주의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육신적인 거, 그런 육신적인 가치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다. 겉으로는 신앙이라는 걸 포장되어 있지만 가서 보면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거다. 왜냐면 영적인 것의 성격상 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거든. 냉정히 가서 봐요. 사랑? 그거 왜 네가 나보다 사랑 더 많이 했어? 싸우진 않잖아. 그잖아요. 가서 보면 왜 신앙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진리란 이름으로 싸우는데 가서 보면 그 저변에 있는 동기는 신앙적이지가 않은 거야. 가서 보면 육신에 근거한 거예요. 다 자기 소욕인 거예요. 가서 보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13페이지에 보면은 그 싸울 겨를이 없고 오직 사랑할 겨를만이 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섬기기에도 긍정적인 거 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화평에 대해 나오면서 화평을 추구하게 되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화평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와 같은 이웃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지니게 된다.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지니게 된다. 화평은 여기에서 아래의 단합을 친교를 안겨다 주는가 하면 거룩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친교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화평한 거, 하나님하고 화목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화평은 우리끼리.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이웃하고 화평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화평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하고 화평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거룩할 때 진짜 가서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평화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아래 세 번째도 사랑은 한 마음이며 친교를 향한 열망이며 내적 단합으로 한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됨의 최고의 형태이다. 그죠? 우리 계속 겹치죠. 우리 금요대 그룹과 진짜 사랑이 뭐예요? 저 사람 다른 사람이 진짜 잘 되기를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 되는 마음.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우주인 교회를 믿는다. 뭐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이에 모든 차이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차 화평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실제적인 단합을 배양하고 친교의 정당한 손길을 피차 주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피차 받아 주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이제 추상적인 내용을 써놓고 그 다음에 하는 내용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박애를 얘기하는 사람들. 박애. 나는 인류를 사랑해. 나는 진짜 사람을 진짜 사랑해.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거 말고 박애에 숨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 너 가까운 사람. 오히려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나하고 친한 사람보다 한 번 만난 사람한테 더 친절하고 싶다는 거 알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생활 반경에서 나와 엮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말들 사랑은 단순히 일종의 뭐 교단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신자들의 모임 간의 단합 친교를 보여주기에는 열성을 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개별적인 자녀와의 진정한 친교는 갖지 않는다.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사랑이란 단지 감상적이거나 혹은 단순한 감정적인 느낌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란 막연하고 불명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이다. 사랑이란 뭐예요? 의지이며 실제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의 유목적적인 힘이며 이곳 하늘 아래서 세계의 중간 하나님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예요? 형제를 찾는다. 여기 왜 찾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찾는다 뭐 어디가 떠올라요? 마태복음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드라크마를 찾으시죠. 드라크마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잖아요. 계속 찾을 때까지 찾잖아요. 그리고 찾으니까 어떻게 되죠? 잔치를 열죠. 또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한 마리를 찾아왔어. 그래서 그다음에 또 왜 마지막 비유가 뭐죠? 탕자 비유잖아요. 탕자 비유.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원래는 탕자 형이 있잖아요. 첫째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형이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지점도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먼저 손 내미는 거, 먼저 찾아가는 거. 네. 그다음에 115페이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115페이지에 보면 우리 개개인은 하나의 거울에 비교된다. 자기에게는 당면하거나 또 비춰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당신 편에서 온갖 불친절을 나타내면 아마도 그대로 당신 얼굴에 비록 1초 동안이라도 그림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온갖 사랑 행위는 그의 용모의 표현에서 밝음이 나타낸다. 이 밝음이 당신 마음속에 다시 반영된다. 봉사를 통해서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소, 기쁨. 이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캐톨릭 있잖아요. 캐톨릭의 사제를 세울 때, 그들은 목회자를 세울 때, 뭐 캐톨릭을 인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 전통 가운데 그런 게 있대요. 보는 항목 중에 그 사람을 앞으로 사제로 세울 건지 아닌가에 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기쁨이 있는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뭘로 전달되게 했냐면 우리의 표정, 우리 낙꽃,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융한님 알려주신 건데 얼굴. 우리 얼이 있잖아요. 영혼. 이게 굴뚝. 우리 얼이 드러나는 곳.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주님을 섬겨갈 때 찌들어서 하면 안 돼. 성령 충만함과 주님께 붙어서 하는 섬기는 사람들의 표정을 가서 보면 뭐예요?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 미소가 있네. 미소. 이거는 과장된 웃음하고 달라. 막 웃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 진짜 멋진 것은 그 사람 미소가 있어. 매력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말. 예. 아시겠죠? 주님을 섬겨할 때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 하는데 찌들어 있으면 안 돼. 나 그래서 요즘 내가 좀 이거 준비하는데 회개했다니까. 내가 맨날 아프잖아요. 내가 성경을 연구할 게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해야 되나?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고 막 두통이 있으면 실은 좋은 표현을 못 짓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책을 읽고 내가 이걸 더 이럴 게 아니라 더 좋은 표정 지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은 기쁨, 표정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6페이지 보면은 거룩을 추구하며 이웃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뭐라고요? 타인을 섬길 권위와 능력을 지닌다.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로 봉사한 것만이 열매를 맺을 기회를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두 개 다 같아야 돼.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위로 조화로워야죠. 하나님하고. 하나님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 주변 사람하고 조화로워야 되죠. 근데 위하고 조화롭지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조화로운 걸 뭐라고 하죠? 어제 융한님 하신 설교? 사사롭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롭다고 하는 거. 거기 안에서는 절대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근데 나는 위하고는 조우하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있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하고 불화해. 예? 그러면 그건 뭘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속고 있는 거다.
위하고도 네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점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영혼들이 세워져. 그죠? 생기가 있어. 활기찬데 그러면 단정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다 처음부터 막 다 훌륭한 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지향적으로 나아가. 그건 언제만 가능한 거냐면 그 사람이 뭐예요? 수직적으로도 조우가 있고 옆으로도 화평할 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뭐예요? 타인을 섬길 능력을 지닌다. 그죠? 예, 그래서 나 엄청 혼났어. 예, 너는 이게 안 되면 유인관님한테 너는 단 한 영혼도 못 섬기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혜 얻으시면 좋겠어요. 실은 여러분들이 상담해 올 때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쪽 조 하나님하고도 거룩해 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하고도 이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렇죠. 아니면 나중에 가보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위에서 공부를 못 봤는데 아무리 여기서 잘 꾸미고 여기서 화목한들 뭐예요? 여기서는 썩는 자원들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썩는 열매밖에 안 나오겠죠. 그다음 여기 보면 또 아래서 116페이지 아래서 한 15번째 줄, 12번째 줄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예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 부지런히 바라보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여기서 피곤한 무릎, 손과 연약한 무릎이 내 손과 내 무릎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있는 지금 빠져 있는 성도의 손과 무릎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 손을 잘 고쳐 쓰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나를 잘 가꾸고 나를 잘 간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아까 다 죽어가죠. 그러지 않아요? 다 죽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세계관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떠올라? 완성이 떠올라. 우리 히브리서 표현에 완성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 완성이 떠오르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갖는 세계관이거든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어가기 때문에 급해요. 누굴 돌아볼 여유가 실제적으로 없어요. 가서 보면 자원도 없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세계관이에요? 우리 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갖는 태도가 뭐냐면 윤동주의 서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해되겠어요?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문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유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7페이지 아래서 한 11, 위에서 11번째 줄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형제의 고난에 관해 우리의 투시력을 고난에 관한 우리의 투시력을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어느 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승환 형제가 어려움에 있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해. 정철 형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그냥 간과가 되지 않아.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내 형제의 연약함과 이런 어려움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내면이라. 근데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세울 때 우리가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또 속으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
여기서 보면 맨 아래 117페이지 맨 아래 보면 타인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따위의 일 따위란 조금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속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데가 제일 속이 상하냐면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접대를 하잖아요. 접대를 해서 그 집에 가. 근데 홀대 받을 때, 그런 척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 청년들 초대한다고 갔는데 나는 그래서 마트 자주 가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엄청 막 접대를 하는 줄 알고 갔다. 근데 갔더니 겉으로 막 고기를 구워주는 것 같았어. 근데 내가 알지. 마트에서 3,000원짜리 팩에든 거 구워주더라고. 그래서 마치 그게 막 엄청 막 훈제돼 있고 막 그게 맛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럴싸하게. 내가 뭐라고 하냐. 그럼 보면 어떻겠어. 후딱 나왔지. 예,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 그 시간이 접대가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 안 보고 싶고 그냥 표현 그런 척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진짜 감동할 때가 언제냐면 그 지체가 형편을 뻔히 알아. 내가 잘 먹고자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지체의 마음이잖아. 야, 그만 좀 해. 적당 괜찮아? 이래야지 사람도 감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감화 줄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그걸 보고 감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여기 보면은 희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가치를 치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조금도 실제로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뭔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되게 하나님 보실 때도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거는 섬길 때 어떻게 된다? 데미지가 있어야 돼. 어떤 지체가 나한테 와서 오늘도 상담해달래. 물어보더라고. 가지고 어떤 지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게 헌신하는 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자기가 재정 관리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 나도 잘 못하는데 나도 물어봐서 그렇지. 나는 그런 기준은 모르겠는데 형제가 섬겼을 때 데미지를 가져야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갖고 섬기면 안 돼. 그거는 형제가 저축한 거 너무 좋아. 저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형제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형제가 그래도 데미지가 있어야 돼. 좀 잔인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을 강화하고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렇게 드렸을 때 주님이 또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또 잔소리가 같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또 들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118페이지 맨 아래죠. 우리는 가벼운 일, 즉 아무런 우리의 노력이나 고통이나 희생을 요하지 않는 일 따위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유일한 일이라면 추수할 때 뭐라고요? 빈손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은 놀랄 것도 없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죠? 예.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호 간의 영적인 사랑과 보호의 목적은 개개인의 소생만이 아니라 전체를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을 섬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어떤 지체가 연약해 있을 때 나도 지금 힘들지만 때로는 그 지체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그걸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그걸 방치하잖아. 쓴뿌리가 되네. 뿌리가 된다. 뿌리. 여기서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이 지치고 체념해가지고 생기는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쓴뿌리가 아니라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공통체에서 그런 악역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119페이지 아래에서 15번째 줄 같아요. 이 사람이란 비록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방해와 거침이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그런즉 문제거리는 개인의 혼적인
생활 속에 있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이며 친교의 한 회원인 개개인의 자신이다. 이게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아까 그 쓴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까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 사람 개인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권해서 그런 지점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고 서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지점이 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써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건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다.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0페이지 보면 아래서 8번째 줄 유용한 존재이든 혹은 괴롭히는 존재이든 양자 중 하나이며 결실하는 나무이든 혹은 독한 나무이든 양자 중 하나이다. 축복의 통로이든 손해의 방편이든 양자 중 하나이다. 그런가 하면 당신이 자기 자신을 타인을 위한 거룩한 봉사에 헌신한다면 타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타인을 부흥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도 부흥하게 되길 마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쓴뿌리가 안 되어서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결국 쓴뿌리 역할 노릇을 하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에 해악을 입잖아요. 그게 방지가 되죠. 서로 간에 계속 권면을 하고 섬겨서 그 지점에 가지 않도록 하면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생한다고요? 내가 소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게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좋으라고 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서로 윈윈이다. 12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헌신한다면 당신 자신 속에 피곤의 흔적은 말끔히 제거될 것이며 이것도 타인 속에 있는 마비와 연약도 극복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간호하는 사람은 스스로 영적으로 노쇠한 것이다. 사랑의 봉사만이 우리에게 젊음을 안겨준다. 여기 써 있죠. 불로초. 여기 불로초. 사랑의 봉사만이 우리에게 젊음을 안겨준다. 그다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또 너무 격가지가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넘어갈게요. 시간들이 없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가 빨리빨리 짚을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의지 있잖아요. 의지가 중요해요. 이건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의지 자체를 정죄시하면 안 돼요. 의지는 너무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 뜻이 분명히 딱 서잖아요.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면 인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의지 자체가 뭔가 인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지 않은 의지가 문제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된 의지, 적극성, 능동성 중요한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아래서 10번째 줄에 보면 영적인 각성과 계속 신선한 자세로 지난다는 것이 자동적이거나 마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신 자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 이해되겠어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믿음의 방법을 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래 보면 그리고 계속해라. 다시 말한다면 기도로서 기도를 배워야 하고 전도로서 전도를 배워야 하며 봉사로서 봉사를 배우고 도움으로서 도움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해왔던 어떤 지체가 이렇게 오길래 물어보더라고. 어떤 지점까지 균형 있는 헌신지 지점을 알려달래 나보고.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어디까지가 헌신해야 되지 적절한 선인지 나보고 알려는데 어떻게 알려줘? 근데 뭐라고 할게요? 해보라고. 형제가 돌아가가지고 형제가 때로는 어느 날 교회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 빵꾸도 나보고 그래서 너 좀 절약 좀 해. 그때 좀 절약도 해보고 또 어떤 날은 또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내가 갖고 있는 통장도 하나 깨고 또 우리 섬겨보고 해보라고. 형제가 빵꾸 났다고 해서 형제 안 망하니까 해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23페이지 아까 자의지 그 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바보가 돼요. 바보. 중요한 얘기거든요.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니까요. 전인격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훌륭해지질 않아. 처음에 그 신앙처럼 보이지. 난 하나님 때 다 바뀌었어. 가만히 있어. 그게 신앙인 것처럼. 나중에 가보면 안 된다. 그래서 124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의미에서 뭐예요? 인격자들이 된다. 만유의 주님께 우리 자신을 순복시킴으로써만 우리의 피조물은 진정한 의지를 얻게 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정의를 다 쓰셔야 돼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금요대 그룹 인도할 건데 그때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나오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앞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 방탕하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면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오늘 막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정신을 절로 놔버리면 안 돼. 이해되겠어요? 생각해야 돼. 생각.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못 느낀 사람도 있어.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감정이 충만해야 돼요. 눈물이 있을 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마치 감정이 딱 정제되어 있는 막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막 때로는 진짜 슬픈데도 부모님 다시 만날 거니까 울지 마. 이거 멋없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융아님 그랬어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때는 우리가 이해 실력이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다시 만날 거지만 더 맛있기 때문에 때로는 울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의지.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거다 섰을 때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의지. 진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전인격자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막 고모하게 목소리 쫙 깔고 이런 인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딱 꺾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쓰면 칼이 들어와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까 싸울 때는 정확히 싸우고 어떨 때는 사람과 진짜 화평하고 하나 위로도 이런 전인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 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 힘들이 결국 이 힘의 근원이 어디냐?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만세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모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들은 이따 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계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힘을 베푸시고 여전히 근원이 되시고 세대토록 계속 어떤 세대나 변함없이 그것도 항상 풍성히 쇠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네. 그래서 12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섯 번째 줄. 위기라고 해서 굳이 재난이 될 필요는 없다. 시련은 승리의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결코 늙지 않는 편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항용적인 능력이 새 시대와 새 백성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실제로 능력이시고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연합이 얘기 나오는데 이 교회를 연합시키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도 있고 지금 우리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연합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 지금 이 현 시대에 우주적인 교회가 있죠. 우주적인 교회를 연합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7페이지 보면 그분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경에 처한 자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어느 시대에나 그죠? 근데 주님이 어떤 시대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실제로 건져내시잖아요. 좀 푸른 불에 던져지는 상황인데 그들을 그런 위기형 가운데 건져내시기도 하시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순교자들 보면은 그냥 죽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거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적으로 능히 감당함으로. 스데반의 표정 보셨죠? 사도행전을 보면 오히려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뭐예요?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얼마나 강이네요. 그죠? 주님께서는 아까 실제로 그를 위경 가운데 왜 딱 표면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도 구출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내면을 지키심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7페이지 즉 10번째 줄 공경에 처한 그들에게도 내려오사 그들을 해 받음과 손상 받음으로부터 능히 지켜주실 분이 함께 계셔 주신다. 어느 경우에도 그분이 내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외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항상 초자연적으로 탁 건져주시는 것만 역사가 아니다. 우리 내면을 강건케 하셔서 이 시험을 능히 견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인생은 짧다. 128페이지. 우리들은 날아간다. 땅의 것은 진실된 것이 없다. 영혼상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하고 마칠게요. 이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2세대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제 신앙을 이제 전수받는 거잖아요. 그 앞서도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모세 그 다음에 누구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3세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3세대 때부터 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신앙의 전수라는 게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돌아봤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 유지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출애굽했던 것들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급격히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신앙의 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3세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유지하냐 이거잖아.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님 얘기하는데 계승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계승.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선 우리 1세대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그 차기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리더나 다음 세대의 조건이 뭐냐면, 훌륭한 조건이 뭐냐면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 하는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세우세요. 아시겠어요? 계승이에요. 계승.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계승.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대가 되는 세대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우리 교회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충분히 내 인격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딱 그분에 정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안 돼. 여기 보면 새 우물을 파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계승을 한 건데 달라야 돼.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전도를 하고 했었잖아요. 우리 똑같은 걸 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야. 이게 어렵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물려받은 건데 다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우물을 이제 새로 파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설명을 굳이 안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우물을 파라 이렇게 형제님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계승. 앞선 1세대들이 어떤 신앙적 본질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 그걸로만 그대로 답보하면 안 돼요. 유지가 안 돼. 또 다시금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똑같은 건데 그대로 그 정신이 우리가 맥력히 흐르고 있는데 또 우리 세대에 맞게 또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느낌과 또 새로운 이런 신성감에 의해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읽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13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조상들의 우물을 또다시 파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다시 기도를 배워야 한다. 조상들이 전도했던 것 같이 전도해야 된다. 조상들이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 및 선교 사역에 희생적으로 임해야 한다. 조상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의 친교를 실천해야만 한다. 우리는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역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아시겠죠? 네, 근데 왜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는 세대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기존 형제님들이 했던 걸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은 농구, 축구 교회가 섬기고 있고 또 새롭게 이 젊은 영혼들을 이 시대 가운데 모으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앞선 세대가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맞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야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재생산될 때 신앙이 전수가 될 거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 앞에 그 본질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이상입니다.